전도운동이라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단어를 주셨거든요. 합숙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겠지만 진짜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합숙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냐면 전도 영적 상태.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또 합숙을 통해서 이렇게 좀 깨닫게 하고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합숙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허진석이잖아요. 그래서 전 청소년 때 제 이름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사실 허시라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상 노릴 때 뭐 허풍쟁이, 허수아비, 뭐 허무, 뭐 또 허공 이런 허자이로 시작되는 것이 좋은 단어가 별로 없어요. 헛방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저는 애들이 야 허진석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진서가 이렇게 불러라.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야, 허자 빼고 불러. 내가 항상 그랬는데 이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요 허진석 전도사님 하니까요 되게 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내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이 기질 이거 버려야 되는데 참 안 버려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 참 안 버려집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고린도 지역 전에 아덴 지역에서 실패했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전도.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바울이 이 아덴의 지역에서 자기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전도를 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변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 제가 딱 직분을 받고요. 그 전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허전사 금식 3일 해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니까 금식해야죠. 근데 좀 뭐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는 안 해주시고 무조건 금식을 3일 하라고. 근데 그 기간이 대신방 기간이에요. 대신방. 그 대신방은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집사님들 가면 이제 막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 막 먹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왜 안 드세요, 전사님?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목사님 뭐 금식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허정단 신경 쓰지 말고 열 많이 드세요. 막 이러고 저는 이제 옆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했는데요. 하루째 되니까 약간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아니 차라리 다른 기간에 하라고 대신방 기간에 막 옆에서 막 뭘 먹고 있는데 저보고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둘째 날 좀 점심쯤 되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뭐 하여튼 짜파게티나 이런 걸 드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짜장면은 하여튼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이 다 드시고 이제 나왔는데 그 책상 위에 그 짜장면 한 가닥이 이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그 사진이 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냄새를 이렇게 맡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딱 셋째 때 되니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모든 나의 생각과 불신앙이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 밥만 먹으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다시는 불평 안 불면. 근데 제가 딱 3일째 되는 날요. 제 속에 있던 불신앙을 목사님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속에 있던 불신앙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이 기도가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밥만 먹어도 정말 내가 처음에 전도사 직분 받고 하나님께 갔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사실 많이 났습니다. 합숙을 통해서 제가 사실 진짜 전도하고 싶어서 사실 이 다락방 복음을 듣고 진짜 뭐가 먹은 체중이 확 빠지는 것처럼 내 체증이 빠지는 것처럼 확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내가 사실 저거였는데 나 저거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제가 전도사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살이 찌고 제 영적인 상태가 비만해지고 제 몸과 같이 똑같아지고 막 뭔가를 막 재게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많이 병들었었구나. 이번 합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 합석에 받았던 것을 좀 우리가 강단과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이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결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죽어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조금 운이 없어서, 내가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진짜 영적 문제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 그렇구나, 모든 문제 끝. 나 이제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책과 교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성경에서밖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청소년 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요, 이 구절이 알고는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요번에 합숙을 받고 나서요, 지금 월, 화, 수 됐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접자를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월요일 날도 영접을 했고요, 또 어제도 제가 했고요, 오늘도 제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접이요, 상태가 바뀌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영접했거든요. 그 전주도 했었고요. 근데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해야 된다. 내가 해야지. 라고 이제 아이들이 발견되어지면 제가 이제 영접을 하고 했는데요. 합숙을 받고 나서는요, 저도 모르게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길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신 이 문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자체를 모르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틀면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죽이게 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내 가슴 속에 있던 채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나의 채증은 사라졌는데요,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이런 절대 불가능한 체질들, 복음은 알고 있는데 내 체질은 계속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체질만 있습니까? 나의 기질, 이 성깔, 굉장히 제가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순하게 생겼잖아요. 많은 사람이 순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기질이 있거든, 저도요. 이 음악하던 기질, 이런
그죠? 좀 나쁘게 하면 딴따라 기질이라고 할까요? 기질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그런데요. 뭔가 또 이게 좀 저랑 딱 안 맞으면요, 갑자기 또 확 하는 뭐 그런 것도 또 있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물론 하나님이 다 쓰시는 세계복음화의 기질이지만 복음을 알았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요. 이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기질을 통해서, 이 체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전도 영적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38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게 되니까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삶 흐름으로 결론이 나지더라고요. 다른 거 없구나. 이 영적 문제에 안고 내가 쭉 삶 흐름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한 그날까지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흐름 타라라는 말씀 받았는데요, 평생교회 가문교회입니다. 평생교회 가문교회 단어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 교회가 평생교회 가문교회로 보여지게 되면 저는 작은 일이 보이더라고요. 작은 일, 작은 일, 작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평생교회 가문교회가 구호가 아니라 이 교회가 평생교회 가문교회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보이더라고요. 이 교회에 내가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헌신해야겠구나. 두 번째, 예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예배밖에 없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징검다리를 오늘도 우리가 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징검다리. 예배에 실패한다면 뭐 전도자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다.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 가운데도 평안과 여유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죠? 여러분 통장에 돈 얼마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없어요.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 소고기 사주세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갑자기 겁이 홀딱 날. 소고기를 몇 명이 사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통장이 한 2억 정도 있어 보시죠. 선생님 소고기 사줄게. 가자. 어디 뭐 제일 맛있는 데 가자. 이게 평안과 여유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평안과 여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이제 음악 사역 하는데도요, 청년들도 만나고 또 직장인들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청년들 잘 해봤자 많이 벌어봤자 한 250에서 300 정도, 그죠? 그다음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근데 사실 한 걸음 좀 뒤로 둘러서서 보면요, 사실 그거 받으려고 내가 그 한 달 동안 내내 그렇게 가나? 라는 생각하면 좀 비참한 것 같아요. 사람 삶이라는 게. 내가 그 돈 받으려고 사실 그렇게 막 그 사람들한테 구심거리면서 막 인사하고 막 문 열어드리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물론 이런 마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현장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걸 오늘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하나님이 고린도로 보내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 현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속에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메시지 받고 쭉 일주일을 정리해 봤더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청소년, 불신자 청소년이 한 300~400명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학교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딱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요, 틀려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제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만나는 대화, 만나는 접촉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부르신 이유, 오늘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사도행전 18장 3절부터 4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하며 살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시는 모든 현장 속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전도자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요, 우리가 진짜 살리는 전도자로, 나도 살리고 교회 온 후대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도 살리고, 이런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 오늘부터 월요일 목요일까지 있는 이 현장을 살리시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금토일 시대에 나를 살리고 나의 우상을 태우는 그런 금토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현장이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스케줄 속에 전도운동입니다. 오늘의 스케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리허설 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놓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 내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시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자료를 한번 주겠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약간의 한번 좀 이렇게 찔러보겠다. 그죠? 이런 스케줄을 좀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오늘 고린도 지역에 일어난 전도 운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 현장 교회에 금토일을 축제로 만들 전도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현장 교회가 세워져서 금토일 날 이 교회에는 각 지역에서 온 차들로 주차장이 꽉꽉 채워나고요. 이런 교회, 그죠? 진짜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회복하는 지역의 전도자로 오늘도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인데요. 이 말씀 딱 붙잡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전체 보면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만의 생각이 있고 또 주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한 가지로 바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또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도운동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벌써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도운동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날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합숙할 때요, 저도 느꼈거든요. 와, 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진짜. 그죠? 막 얼굴들이 다 싱글벙글 막. 제가 그래서 그런가요? 다 싱글벙글 막. 그죠? 주차장 제가 이제 그 남자 그 화장실에서 이제는 그 봤더니요, 그 주차하시는 그
이규상 장로님과 김홍철 장로님도요. 이 지휘하는 이 차 빼라고 하는 이 몸짓이 틀립니다. 옛날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막 뭐 나는 뭐 군대 지휘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크게 막 야 생명의 바람이 이렇게 크구나. 야 진짜 사람이 전도 운동해야지 살지 안 되겠구나. 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뿌리를 정확히 보는 교회.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고요. 아 저 사람 근본이 약하구나. 뿌리가 약하고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 좀 힘 좀 줘야겠구나. 이렇게 봐지는 교회. 저부터도 우리 랩너트를 볼 때 아 저놈은 저거 또 자고 있네 저거. 그죠? 또 예배 시간 또 안 나오네 저거. 전화하면 또 안 받네. 항상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아 근본을 바꿔줘야겠구나. 우리 랩너트들이.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이 전체 그림을 보는 큰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이제 행사하면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에 딱 보면서 뭐 막 우리가 행사 막 준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전도 합숙 딱 하고 한 몇 달 뒤에 또 그 전도된 사람들 불러서 디데이 캠프 그냥 뭐 영감 같은 거 한 번 하고 또 합숙 받고 또 디데이 캠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도 참 재밌겠다 교회가. 그죠? 전도 운동으로 막 살아나서 각자 지역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또 뭐 영감 하나 보여주고 또 막 하나님 구원의 길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대원 인도 받으십니다. 사모님이랑 목사님 또 교육자 몇 분들 목대원 인도 받으시는데요. 우리 WRC 이제 리더가 시작됩니다. 첫 메시지가 또 목대원에서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의 하반기 목회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 많은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도 운동으로 세계 복음화로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